한 가지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꼭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또 이런 핑계까지 됩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명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엄청난 명령인데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해봤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면 좀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냐, 끊임없이 모르지 않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변명의 모습이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또 한 번도 또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한 개인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엄청난 이 상상의 세계라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은 지금 이 오늘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오늘을 준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을 허락하신 분이, 이 오늘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15년 동안 준비하신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몰라요. 이것은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을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이 준비 앞에 문제는 우리의 태도거든요. 전혀 오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명령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다가 오늘 마감해도 요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오늘을 향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대단합니다. 또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지금도요,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분의 견해이면서 그분께서 그렇다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할 때는 항상 이 누가 명령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헤아려 말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할 만한 분이 계실까요? 이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만한 충분한 지혜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지 못한 오늘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에는 가장 유명한데 이 와다나베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와다나베시, 당신은 일본의 외식 산업의 제1인자인데 자타가 공연한 1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새로운 경영 방침이 뭡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와다나베 회사의 라이벌은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회사의 라이벌은 어제의 와타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제의 와타미보다 오늘의 와타미가 좋아질까? 하루 한 가지 좋아지는 것을 생각하는 게 자기 삶의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할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을 설칠 정도로 설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내가 나를 봐도 때로는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에는 부끄러운 데가 너무 많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주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입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순간부터 관계성에서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연인 그대로 살아왔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계약의 관계로 돌아갑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너무 대단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십니다. 여기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했음이나 수고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마음대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곡기가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은 알량하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인은 애쓰고 수고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 얘기입니다. 바로 이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모습에서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한 생애를 큰 아들로 살아왔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가 큰 아들로 애쓰고 수고했는지 이렇게 스스로 아버지 앞에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건을 이렇게 합니다. 참 이야기는 가상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건을 이렇게 했던 이 섬겨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의 듀리오라고 하는 뜻은 종으로 섬겨 살아왔다. 한마디로 종살이 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큰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종살이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종살이로 애쓰고 수고하면 아버지가 뭔가 해줄 것으로 생각을 했고, 내가 열심히 종살이함으로 큰아들로서 또 당연히 아버지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길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갔다 들어온 시간을 보통 신학자들의 견해로 한 20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가기 전 갔다 와서 이 아들이 얼마나 오랜 동안을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왔을 때 이 큰아들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열심히 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다가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의 움직임과 아버지의 액션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충격적인 겁니다. 내 멋으로 즐기게 하신 일도 없는데, 그리고 아버지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라는 이 단어 속에 이 큰아들은 아들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 아버지가 어떤 대가를 분명히 줄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는 그 생각으로 오랜 동안 아버지 집에 산 것입니다. 그런데 저 녀석은 줄 알면서 동생이니까요. 내게는 이럴 수가 없겠다.
사실 이 얘기로 볼 때는 그럴싸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평생 살아오면서요,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되 종살이 하듯 살아온 것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애씀과 수고는 얼마나 가상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의 자세로 아버지 집에 살아온 것 취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애쓰고 수고한 이 한 가지 때문에 아버지를 향해서 대거리를 하게 되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엄청난 곡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곡해 속에 아버지 한마디 속에 아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따지고드는 큰아들에게, 얘야,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겠느냐.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마 황당할 겁니다. 허무할 거야. 이거 내가 뭐 했나. 사실은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들의 곡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생애를 그럴 필요조차 없는 시간들을 알량하게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칭찬하고 아버지께서 잘해 주실 줄 알았는데 도무지 반응이 없는 이 한 가지, 이 곡해로 인한 안타까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관계도 없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큰아들로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큰아들로 그 일을 애쓰고 수고하면 큰아들 자격이 되어서 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야 그럴싸합니다마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아버지 집의 아들은 그냥 아들로 잘 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불효가 뭔지 효가 뭔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이 전혀 정리가 안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의 곡해는요, 가장 불효하면서 가장 극악해질 때로 극악해지는 모습이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좋거든요.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 큰아들의 극악한 모습은 전혀 여기에 감동도 감격도 없어요. 가장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가장 감동스럽고 감격해야 할 때 감격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노출합니다. 여기 아버지의 부담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 시간까지 큰아들을 믿고 살아온 아버지의 오히려 그 마음이 허무할 겁니다. 야,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보세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아들이 누구 덕에 살았어요? 지금 누구 집에 있는 거예요? 종살이한 대가로 아버지가 좋아서 사랑해서 선물 준 것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곡기의 착각 아닙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그를 종으로 여겨본 적도 없고 그가 애쓰고 수고할 때 오히려 기특하게 여겼을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 큰아들이 됐네. 이는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뭔가 아버지의 보상이 있을 줄 알았던 종살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거의 한평생 같아요. 탕자가 20살에 나갔으면 20년이면 40살. 형님은 좀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너무 긴 세월을 그냥 그렇게 자기 오해와 곡해 속에 살아온 이 비극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혀 그리스도인 될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 한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 관계성은 전혀 관계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수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의 최초로 이렇게 기도하라. 첫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 오늘은 2000년이 넘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준비하신 오늘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수고하고 애쓰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죄송하지만 어찌 보면 수고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애쓰고 수고한다면 자녀로서 기뻐서 애쓰고 수고하면 혹몰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날 잘 볼 거다, 내가 자녀다운 모습으로 뭔가 보상을 바란다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어긋난 삶의 오해와 곡해가 아닐 수가 없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바람직스럽겠습니까? 생각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라. 지금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하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도요 지금 하실 일이 있는데 도무지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태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 지금 하고 싶은 일인데 전혀 내가 수용성도 없고 받아들일 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부모들이 어때요?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 신통해서 어때요? 우리 애들에게 뭐 하나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중요한 거니까 가끔 부모들이 너무 좋은 거는 기분 좋게 안 부르죠. 괜히 부르죠. 얘야 뭐 할 때 괜히 부르죠. 그러면 네 안 와요. 얘야 네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이상해져. 얘야 네 아버지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결판을 봐야 돼요. 너 이리 와. 너 무슨 자세가 그래? 아버지가 부르면 냉큼 와야지. 전혀 별게 아니 문제가 생겨서 이제 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를 때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때입니다. 냉큼 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할 때 바로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 아버지께서는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오늘 지금 할 가장 좋은 자세의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자. 네. 부를 때 기뻐야 냉큼 옵니다. 이것이 지금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하실 일이어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마디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대화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기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든지 자녀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든지 그래서 주고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하고 싶으시고 지금 나타내 보이시고 싶기 때문에 그 하시는 일의 가장 좋은 매무새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잊지 마세요.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하시는 이 모든 것에 우리로서는 이렇게 지금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뜻대로 살지 못해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부 내 뜻이에요.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전부 시작은 하나님의 뜻인데 기다리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고 내가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은 우리의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긴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는 슬퍼하고요, 기쁘지 않고요, 마음이 인내키질 않아요. 부를 때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시킬 때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정말 상황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암담해요. 심지어 몸이 아플 때까지도 있거든요. 몸 아픈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나요?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분에게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그래 보십시오.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네가 아파보지 않아서 그렇지 너 나만큼 아파봐. 도무지 우리는 기뻐할 이유도 없고요, 기도도 때가 돼야 되고 상황이 해야 되지. 이러고 무슨 기도라나? 무슨 감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꽉 막혔는데 감사할 수 있겠냐? 다 말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상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은 역설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생을 마감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의 자녀되는 권세로 이 피조세계에 준비된 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복일까요? 약속입니다. 세속주의일까요? 약속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 한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인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모든 수고와 모든 애씀을 멈추십시오. 전 내려놓으라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면 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된 것 때문에 몸이 다 없어지도록 수고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공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보상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게 해주신 것 때문에 재능을 주셨으면 나의 생명 받으시옵소서, 내 재능을 받으시옵소서, 내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다 들어도 행복할 뿐이에요. 뭐 주신 것인데 뭐 드리고 안 드리고 어디 있어요? 주신 것인데 뭐 드려서 무슨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전혀 컨셉 자체가 달라져요. 이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드물어요. 온통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소송을 제기하고 얼마나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여 산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왜 교회가 텅 비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무능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무슨 설교하실 것 같아요?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실까요? 여러분의 문제를 얘기하실까요? 정치를 얘기할까요? 경제를 얘기할까요? 저 화산의 분화구를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오직 전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상에 피 흘리려고 죽기까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내가 나를 믿기만 하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텐데 살아생전에 천국의 삶을 누려도 잘못된 게 아닐 텐데 공짜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그런 건 그렇다고 아닌 건 아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싶으신 그분 앞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